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지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66장, 찬양집 266장,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산악함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운 길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산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운 길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267장,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찬양 263장 고백하겠습니다. 찬양집 263장입니다. 6월절은 양의 비로 나의 삶의 물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를 이기었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정죄할 때에도 나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물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265장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이들이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당한 많은 환난과 고난, 고통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것도 잘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험이 닥쳐 있습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오래되고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도, 말씀 보는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들도 많이 줄어듭니다. 또 주변의 여건들이나 여론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는 이 믿음의 연단들, 시험들이 연단이나 시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열악한 환경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당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힘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로 지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불의 연단으로 생각하여 더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든 물질의 시험이나 마음의 시험이나 혹은 신앙적인 도전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 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것도 잠깐 견디면 되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앞으로도 수개월을 또 이렇게 버텨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상급을 받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와 그리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환난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어졌고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해요. 바울이 이제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는데 환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뭔가 막히고 어렵고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붙잡힌 사람도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가 있지? 내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말이죠. 모든 환난 중에 이 환난이 내게 왜 왔을까를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환난을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이것이 왜 왔나,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을 겪고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에 던져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우리가 겪는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환난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위로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직접적으로 환난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환난이 왜 왔나? 고난이 왜 왔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확실한 것은 뭐냐면
각자의 삶에 따라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고난을 겪게 하시기도 하고 준비시키시기도 하고 이전의 삶에 뿌린 것에 대한 결과물들로 겪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로 회초리를 들어서 매를 맞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본인이 알아요. 내가 어떠한 일들을 겪고 있는지, 어떠한 경우인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이 환란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그냥 악한 것들이 우리를 흔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일어서며 환난을 겪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또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또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위로하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헤아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오는 그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들은 참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그만큼 컸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6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위로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예수 믿으면서 환난이 아예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려움이 아예 없으면 좋겠다. 고통과 어려움이, 수고로움이 아예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본 적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부분들을 묵상하는데 고통과 환난이 아예 없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죽은 자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환난을 환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가 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존재한다. 그러니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다 가치와 의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이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소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지금 우린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지금 다 함께 견디고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우리나라 전부를 휘감고 있죠. 전 세계를 휘감고 있는데, 특히나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환란으로 집어넣고 있고 고난으로 집어넣고 있겠죠. 경제적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정서적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예배하러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핸드폰 보고 예배하는 게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또 어르신들은 꽤 오랫동안 제가 연락해 보니까 몇 달 동안이죠. 핸드폰으로 링크를 보내드려서 예배하라고 해드렸는데 예배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 물론 이호준 목사의 설교가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기쁜 교회 교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교인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을 늘 기쁜 교회 안에서 함께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목회자의 중보 기도를 받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구성원이 되고 섬기는 것이 되는데 예배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몇 달 동안. 링크를 받아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모르시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한 고난이고 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또 새로운 시대에 젊은이들이 누리고 있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정보들을 노인이 되어서 못 따라가는 거 그렇다고 누굴 탓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는 굉장한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의 극심한 도전이 될 수 있겠죠.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을 다니시던 또 운영하시던 그 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 미용실 굉장히 다들 어렵죠.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다 어렵습니다. 전부 다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경기가 다 어렵고 실업이고 아파트값 많이 올라가고 여러분 중에 본인 아파트값 올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땅값 오른다고 좋아하나요? 오히려 전세값 올라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은 저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하구나.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있고 모두 다 환난 가운데 있구나. 이때 우리 모두 다 짜증내고 우리 모두 다 낙심하고 모두 다 실망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분명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힘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난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발버둥을 쳐도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것.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정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잖아요. 저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겪고 이렇게까지 환난을 당하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나? 정말 이렇게까지 고통당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나라는 좀 불손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냥 바울은 그냥 이랬구나 혹시 그렇게 넘어가신 분이 계신가요? 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면서 이분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위협을 겪으면서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으로 우리 눈엔 기적이고 하나님에겐 상식이겠죠. 그렇게 모든 선교적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씨를 뿌리고 그것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지금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다. 이 말씀들이 정말 들어와요.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였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하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 가지고 온전히 위로하고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큰 사망에서 바울, 디모데 이들을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같은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위대한 사명자, 하나님이 불러 세운 사람도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 이 어려움들을 나의 잘못이나 누구의 잘못이나 무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고 또 어려움 당한 이들을 우리가 또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렇게 순종하고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힘이 되는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늘깊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호준 목사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전화하고 가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말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힘든 거는 뒤에서 속으로 이제 참아내고 있겠죠. 어렵고. 그렇다고 목사한테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갑시다. 모든 고난에,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려워서 쭈그러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또 사람들을 세우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가 좀 몇백 명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교회들은 이제 다시 또 예배를 하는 교회들이 좀 있죠. 저도 너무 오랫동안 이제 예배를 못하니까 저한테 그래도 예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몇백 명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공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좀 안전하다 싶을 때 아니고서는 모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그게 제가 여러분을 위하는 길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랑 같이 예배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아직은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것들은 좀 지양하려고 그럽니다. 저한테는 이것도 고통이거든요. 이것도 어려움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감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참고로 지금 좀 코로나 상황을 제가 예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신앙적으로 예상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지식들을 검색해보고 방역 차원에서 앞으로를 좀 상황들을 본다면 앞으로 3월쯤에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월쯤 되면 이제 따뜻해지고 이 상황들이 이렇게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백신을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방역에 대한 그 경각심이 이제 약해지고 또 마음을 놓기 시작하죠. 그러면 또 갑자기 확 퍼집니다. 또 우리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들을 이겨나가고 넘겨야 되는데 저는 특별히 다 우리 늘깊은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저의 확고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목회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상황 봤을 때 아마 3월부터 해서 3월, 4월 해서 확진자가 갑자기 또 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몇 주 한 번, 두 번 정도 모여서
이제 예배하다가 확진자가 많이 모였다고 다시 또 온라인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좀 마음의 부담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글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져 나가서 우리 교회를 아예 안 나오고 늘 기쁜 교회를 잊어버리면은 제가 아주 곤란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다 지금 믿음의 환난, 고난, 역경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시험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온라인 예배도 여러분의 시험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못 모이는데 얼굴 맞대고 예배하지 못하는데 예배하니? 기도할 수 있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짓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의 연단을 거친 후에 정금같이 나아오죠. 환난과 고난 중에도 알곡 같은 믿음은 주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다 타버리고 믿음이 하나도 안 남으면, 정금 같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남으면 그거는 예수 믿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못 모여도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개런 세례를 맞고 있고 또 예수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로 돌아갑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는 공격을 받을 것이고 쇠퇴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선교하기가 어려운 시기로 돌아갈 것입니다. 청장년들, 청소년들, 청년들 예수 전하기 굉장히 어렵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이제는 이제 적폐가 되어져서 개혁의 대상이 되어지는 데까지 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도전의 직면에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나 정신적인 혹은 신앙적인 또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없어서 오는 마음의 고난까지 다 포함해서 이 시기를 지혜롭게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들의 힘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한 간구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겠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떨어져 나가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자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모여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하겠습니다. 속상하죠. 백신들을 맞으셔도 한 달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40대 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한 11월 정도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11월에 맞았다고 쳐도 12월 정도나 돼야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성탄절이나 돼야
추수감사절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성탄절이나 돼야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성교용신 예배 맞이하면서 2022년부터는 빠짐없이 예배하는 것으로 저는 그냥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막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다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가장 좋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또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특히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도전이 큽니다. 또 앞으로가 더 우려가 됩니다. 불의 연단을 거친 후에 아무 쭉정이 믿음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 더 확실한 알곡이 되는 검증된 믿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큰 사망에서 건진받기를 원하고 큰 도전과 환난에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신앙의 도전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절망의 도전에서 또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오는 그러한 물질적인 시험과 도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보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노니 주여 이들을 위로하시고 이들을 강건케 하시사 넉넉히 이기고 이것 또한 지나가고 또 훈련되어지는 시기가 되어져서 더 강건하고 장성하며 쓰임받는 용사들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함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